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먼저 우리 앞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7절 보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처음 기록하면서 시작하면서 나온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제일 앞에 부분과 제일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모두가 이 예언의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또 20장에도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에 더해서 여기 있는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만큼 큰 그 복의 선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장차 오시리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한 분 하나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명 여기서 이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은 또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근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가장 먼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 본래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 본래부터 계신다는 것이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주님의 나라 가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부터 계신. 그래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세상에 항상 복과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손길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현대어 성경 번역본인데요.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는 곳은 지극히 높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거룩한 곳이지만 기죽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용기를 넣어주려고 그들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씀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어떤 등장하는 그런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죽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내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좌 앞에 7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성령님이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최측근에 있는 그 네 생물, 천사를 이야기하겠죠. 또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어요.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젊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을. 그런데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7뿔과 7눈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겠습니까? 괴물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괴물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 7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눈을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그 권세를 부음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7뿔과 7눈이 있다.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근데 여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성령님 또 예수님 이 세 분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면 7눈을 가진 영 바로 이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온 우주를 감싸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은 공간적인 제약받고 시간적 제약을 받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또 양립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서로 다른 공간에 동일한 시간 속에 양립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같이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편재성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5절 6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체가 이제 오늘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모두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상태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시더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 왕의 왕중 왕이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것,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물론 왕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왕노릇은 모든 통치, 권세, 권력, 힘, 사랑을 가진 그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데 어디 하는가?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발로 밟고 있어. 우리가 사망 위에 영생으로 또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모두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인가? 왕의 직분인데 그 직분에 있어서 외적인 직분은 왕인데 그의 직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이죠. 뭐 이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양식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이 모든 것은 주겠다. 근데 먼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왕을 말합니다. 왕,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권위, 통치 권세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서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왕노릇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긴 그런 승리자로서의 왕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통치권자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 보니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든 손길,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삶의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명사에게 힘을 다해야 되겠고, 그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겠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오실 때는,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구름을 이렇게 보면 하늘에 떠 있으니까 뭔가 받치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과학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그 물방울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또 받치는 그 힘이 있는 것이 그 중력을 누가 그 위에 구름을 탄다고 할 때 중력은 그 구름 밑으로 빠지게 하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로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여기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다는 겁니다. 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분이실 때 어떻게 오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그 물리학의 개념으로는 이게 인지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과학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점차 그저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턴의 물리학 그 제1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양자 물리학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중력이 작용한다고 그랬는데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분자와 원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와 원자는 묘하게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이론이 나왔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나중에야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뉴턴의 그 중력의 법칙은 그것이 물리학의 전체의 완벽한 지식인 줄 알고 그 원칙인 줄 알았는데 이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자와 분자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세상 물질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인슈타인이 무엇입니까?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밝혔어요. 상대성 이론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시간과 공간 이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상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그렇게 제 3법칙까지 올라갔으면 앞으로 또 나오고에는 여러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한 진리라고 하지만 세월 지나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학의 그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물리학에서는 이것은 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한 초기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지 않으셨죠.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인생사를 다 끝내고 이제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나 우리 모든 것의 결과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주님께 가는 그런 과정을 서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어떻게 보내 그 다음에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 번 나와 있어요. 이 세 번 나와 있는데 이 세 번 모두가 다 알파와 오메가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존재가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기원이 영원전부터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영원전 그 다음에 어떤 시간부터 또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선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좀 배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 또 이제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10절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그랬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여기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망해서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다시금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날이 오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날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 심령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된다. 곧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 방언의 역사 나왔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잘 알고 있죠. 그 이방 지역, 다른 지역 언어로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 기도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자기 지역 언어로 받아들이는 그 깨닫고 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 운동을 특별히 이 회개 운동, 성령 운동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그 속에서 능력받고 우리가 또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사역으로 이어나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애통하는 거죠. 내가 죄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이 됐던 것 같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또 특별히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열처녀에 비해서 다섯 처녀 하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다시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어요. 통곡하며 이를 가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이 달란트에 비해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대표서 슬피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데 회개를 위한 그 애곡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 기회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심판받는 그런 상황에 처함으로 말미암아서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이런 애곡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따르고 실천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고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복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